오늘 제목은 소문 없이 일어난 전쟁. 헬라어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호탄, 때마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구세 때, 귀로 듣는 것, 귀로 들어서 말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소리를 사람이 전달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 폴레무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카이, 이 부분이 하나를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걸 말하는데요. 귀로 들어서. 자, 이럴 때마다 카이, 그리고 아코아스, 소식이에요, 소식. 폴레모, 전쟁의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또, 이제 뭐 귀로 들어서 아는 것 또는 우리가 소문으로 아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제 뭐 깨달아서 스스로 아는 것 앞에 거는 그렇죠 뭐 들어가지고 깨달아 아는 것 그다음에 이제 소식을 들어서 전쟁 났다라더라 뭐 났다 하더라 지금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는 것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났다 자, 그런 거죠. 부정합니다. 스로 에이스세. 그러면 놀라다. 이제 스로 에오가 놀라다인데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뭐 전쟁이 났다라든지 날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마라. 네이 게네스 사이 필요하다. 또 이제 데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노마이가 발생하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당연히 어떠한 이제 상황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발생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너희들이 이제 뭐 소문이 들리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그렇지만은 우포, 텔로스. 자, 어떤 것이 끝나는지, 텔로스 끝난 지점이고요. 토는 뭘 가르치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우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끝날 때, 토가 전쟁을 행하는데, 끝날 때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석은 이렇게 보여져요. 뭐냐면, 예수님 종말이 뭐냐라는 걸 물었고요. 언제 끝이 납니까? 세상이 물었고. 그럼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미혹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 미혹이 먼저 말씀하셨는가? 미혹이 뭐냐? 그 다음에 미혹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생각해보고 어디쯤에서 지금 전쟁이 가장 위기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쪽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리고 가장 이제 전쟁이 잘 일어날 것 같은 파키스탄 저쪽도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파키스탄, 인도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도 언제 박살나도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정의이 지금 감돌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시시때때로 자꾸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전쟁 우리가 막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파헤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암리오. 왜냐하면 이 무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카르텔이에요. 마약도 그렇지만
그래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또 양쪽을 부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말하면 경제 대공황을 메꾸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한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전쟁은 이유가 있고 항상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계속 있어 왔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뭐냐?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전쟁의 이야기,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것을 듣고 놀라지 마라. 진짜 무서운 전쟁은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누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끝은 전쟁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끝날 때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뭐랄까요? 진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미국 이야기했다. 미국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때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러지만 우리는 아마겟돈이 어디서 일어날까를 정확히 무슨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일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마겟돈인가? 우리나라 한반도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말한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길을 봤자 우리가 100년 전쟁이 있고 십자군 전쟁 한 7차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노마이가 일어나면 지나가요. 전쟁은 끝이 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쟁도 이념 때문에 일어났고 또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 전쟁이 결국 뭐냐면 서로 간에 만공망전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손실이 났고 그리고 이제 성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베트남 전쟁은 워낙 정확히 강하니까 미국이 이제 자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고 많은 용병들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지리적 베트남의 아주 희한한 땅굴 때문에 땅굴 싸움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미국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적정선에서 트럼프는 자꾸 전쟁 끝내라고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손해만 봐서니 끝내는 게 지금 못마땅하고 러시아는 그냥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일어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또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전쟁은 당연히 끝나고요. 한쪽이 잡히거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킹 문제, 북한은 지금 아주 해커들을 길러가지고 지금 온 나라 돈을 다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종류로 다 해킹해가지고 다 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먹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방법을 쓰다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해커들이 마비시키거나 전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모의전 전쟁 또 요즘 인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라부부라는 인형이
굉장히 중국에서 중국 이상한 사람들이 인정을 이제 확산시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도둑놈들이 뭘 트느냐면 인형을 들어가요. 다른 건 안 건드리는데 현금도 안 가져가고 인형만 가져가. 라부부인.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라부부가 붐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난 못 봤는데 유명인들이 라부부 인형을 두고 자꾸 자랑하고 베컴도 뭐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세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꾸 라부부 인형 가지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 근데 왜 라부부가 인기 있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인형들은 이제 100배까지 뛰어요. 가격이 2만 원 정도, 원가는 2만 원이지만 이게 100배가 뛰는 것도 있고 최고가의 낚시할 게 2억 2천만 원. 2만 원짜리가 2억 2천. 왜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라부부 인형이 사람이 뭐를 자극시키냐면 무작위성 자극. 그러니까 포장을 딱 해가지고 이제 한정판 희귀 아이들 계속 다른 인형들이 그러니까 생긴 게 아주 다른 인형들을 만들었는데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포장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박싱 할 때 엄청 긴장감을 가지고 떴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인형은 한 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희귀 아이템. 그런 희귀 아이템이 걸리면 그걸 이제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2억 얼마 이렇게 낙찰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사람들이 왜 이러냐? 지금 난리 났대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거 되게 좋아한대, 라부부를.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 애기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인가? 도파민 전쟁이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파민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언박싱 할 때 그 기분이 당첨될 때 그 기분이잖아요. 희귀 아이템이다 그러면 와! 그 기분 때문에 계속 사고 뜯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분석할 때 도파민 전쟁이랍니다. 도파민을 얻으려고 돈 주고 계속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남들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그 시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형 시장이 완전히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남이 없는 희귀 아이템을 가지고 남들이 없는 그 송명희 씨 그 찬양이 남이 없는 것 우리가 남이 없는 거 가져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을 부를 때 의도는 그렇게 자세한 거 아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있고 너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쁨을 가진다면 이것은 똑같은 거다. 시장이 작아서 우리가 그런 거지 시장이 커지면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희귀 아이템 누구들은 없지 이거 나는 있어. 그런 모습 굉장히 혼자 즐거운 그 도파민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남이 없고 나는 있는 것 그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대감 뜯기 전에 도대체 뭐가 나올까 꽝이냐 뭐냐 약간 도박성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막 중국인들이 지금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전쟁더라. 인형 전쟁. 그래서 무슨 인형이 이제 뭐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그게 나도 한 개 사볼까? 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게 도파민 전쟁이다. 해석 참 잘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늘 정해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일을 일어날 때 뭔가 도파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걸 그러니까 상을 받아도 도파민이 처음에 나오지만 계속 똑같은 걸 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자극적인 거. 그게 또 없고. 그러니까 딱 그런 심리를 그런
그것을 가지고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은 이 광야 생활이 정말 최적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오늘 보세요.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도파민이 원하시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언제 시작할지 몰라 예배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작위에 이거. 그렇잖아요. 집사람이 한번 왜 이렇게 설교를 일찍 끝냈어요? 1시간쯤 했더니 뭐 일찍 끝났다고. 도파민이 많이 나왔나 봐요. 무작위잖아요. 맨날 길게 하다가 그러죠.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나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인도하시 이끄신 대로 가니까 나도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분이 좋나 봐요. 이게 참 힘들긴 하지만 이게 무작위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무작위적인 게 없는데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무슨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오늘은 정시에 시작해볼까? 안 할까? 할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형 따위에 놀지 말고 도파민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 아주 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또 말씀도 그렇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 얼마나 새롭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이제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단될 수도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좀 뭐랄까요 늘 하던 대로 일상에 좀 지치신 분들은 새로운 것도 찾아보십시오. 늘 새로운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시켜주시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 제가 잡았던 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잡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서 소문 없이 이런 전쟁이 더 맞겠다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끝나지 않느냐 하면 자 모든 전쟁들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근본적으로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아니 창조 전부터 끊임없이 일어났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예수님도 때도 전쟁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죠. 끝나지 않는 전쟁. 그게 뭐냐? 그게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전쟁은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훨씬 더 풍부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게 문학적으로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람 사는 이야기 다루지 못하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이것이 성경 이 유일한 것은 이것은 다른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성경은 정말로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완전 달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소 가치가 높은 게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어느 책이 이렇게 막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결국은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은 창조 전부터 그리고 그 영화 이 세상이 끝나도 이런 계속 될 거예요. 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지옥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이제 막연한 어떤 속에서 근데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옥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남을 지배하고 싶고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전쟁은 그렇게 독점, 빼앗고 그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인종색들과 싸우는 거죠.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 싸우고. 그럼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끝나지 않은 전쟁은 영적인 전쟁, 영이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공격당한다. 이웃이 우리를 싫어한다. 그럼 영이 달라서. 예수님은 왜 자꾸 핍박을 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받을 거다. 나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 영을 받아서 같은 예수님 같은 영인데 세상은 다른 영이니까 우리를 핍박해요. 끊임없이. 그럼 세상은 세상 마귀는 항상 독점하려고 하고 욕심쟁이, 빼앗고 탐욕스러워 속이고. 세상은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이지만 항상 전쟁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 이웃집과 무슨 아파트에 무슨 전쟁이랍니까? 층간소음 전쟁. 교회는요? 교회도 항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회사 가보세요. 다 파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나라도 경쟁이라고 하는 결국은 학교 친구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전쟁이에요. 그리고 어제 친구들이 국회 가서 보세요. 서로 깜빵 보내기 난리야. 우리나라만 봐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무섭게도 총칼 들고 남북이 겨눌 때는 무섭게 서로 죽였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 다 항상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왜?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싶어.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아니면 지켜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들. 물론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 많죠. 그러면 결국 마귀라는 놈이 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이렇게 쌈박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 없다. 그럼 지옥은 전쟁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문에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주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왜냐하면 세상은 죽을 때 영원히 싸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냐면, 자, 싸우고 싶은 놈으로 싸워라. 나는 갈란다. 나는 평안과 평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쏙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어서. 그러면 너는 많이 가지세요. 많이 열심히 두뇌 전쟁해가지고 싸우시고 너끼리 치고받고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집어넣어도 얘네들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다 그래 지옥이. 왜 쉼이 없는지 아세요? 계속 머리 싸움 지옥 가서 다 무릎 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게 바닥바닥 죽지도 않고 막 끝까지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 하나님 문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강도들이 뭐예요? 빼앗고 속이고 그거 아닙니까? 지옥 가면 거기서도 사기치고 하다 걸려가지고 공룡한테 무릎 끼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것들이 막 다 있을 건데 뜨겁지 무섭지 서로 좀 더 나은 자리 잡으려고 막 가지 서로 빼뜨고 죽이고 막 이제는 그냥 1대1 그냥 각해져 누를 거예요. 지옥 살자고 막 좀 날고 긴다는 것도 지옥 가면은
엄청 날아오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치인 것이. 그리고 뭐 여기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조딩이로 사기 쳐먹고 이긴 가면은 거기서는 완전 죽될 겁니다. 맨날 물어뜯기고 막 서로. 그게 지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너는 그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무거죠. 근데 예수님이 겁을 주었다는 것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겁입니다. 왜? 맨날 보이지 않는 남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삼박자 만드는 거죠. 이건 잘라야지. 왜? 서로가 너무 유착이 심하면 금으로 잘라내고 너는 싸움을 싫어하잖아. 너는 좋아하잖아. 너는 저쪽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소문이 없는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딴 데를 보면서 전쟁이 어디가 어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까? 보고 있는데 이미 일어나버려요. 이미 전쟁이 시작돼 끝이 나.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전쟁은 뭐냐? 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미혹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그게 뭐, 내가 옛날에 나하고 달라진 것 같다. 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일로 가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지배받고, 이제 이게 미혹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어느 순간 되는 마지막 때는, 이건 요즘 체면도 많이 걸리고, 가스라이팅도 이야기하고, 세뇌도 이야기하고, 종교적으로. 지금 볼 때 이거 인형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정상입니까? 2만원짜리 인형이 2억, 경비, 또라이도 아니에요? 왜 저런 짓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빠져들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나하고 함께 있는 누군가가 강하게. 그래서 어물게 의인인데 악인이 받는 벌을 함께 받고 있더라. 왜? 유착이 안 들어서 가지고. 혼자 분리를 못 하는 거야. 분리하려고 그러면 협박하지. 들러붙지. 영적으로. 어디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아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청 약한 척. 버릴 수 없잖아. 맨날 불쌍한 척. 그러면 근데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맨날 고창이 들고 찌르고 아무도 찌르고. 그리고 약한 척, 불쌍한 척. 미쳐버리고 있어요. 누가 찔렀어? 근데 불쌍한 척. 찔르라는 거. 막 그래. 이걸 어떻게 이거를 교회가 힘든 거예요. 냉정하면 또 교회가 그러면 되냐. 세상이 달라야지. 그러면서 자꾸 무언의 도덕적인 압박을 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통일교 난리도 아니야. 통일교 신천지 통일교 두 개. 지금 통일교 문제가 이제 한 방 터지고 나면 이제 무리씩 지나가면 신천지가 다음에 끌려 나올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정치를 안아야지만 종교가 이게 마음껏 하더라. 또 성장. 그러니까 돈을 대고 돈을 받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인이 알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또 받아요.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주는 놈은 있잖아요. 돈 받는 놈은 한쪽에 갔지만 돈 주는 놈은 양쪽 다 준다잖아요. 국민에만 주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주는 거예요. 왜? 돈 주는 놈은 한쪽만 잘못 줬다가는 가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 한쪽을 쳐라 막 치잖아요. 그 이번에 특검도 그러잖아요. 한쪽을 치다가 반대쪽 튀 나온 거예요. 왜? 돈 주는 놈이 또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받아먹으니까 이제 남장 부르서. 그럼 통일교만 그럴까? 이제 신천지도 통일교 끌려나오면 등따라 나올 거예요. 줄 됐잖아. 근데 제가 볼 때 신천지는 지조가 있어서 한쪽만 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작나서 이제 내가 볼 때 양쪽 다 줬으면 그래도 좀 제가 볼 때 분명히 한쪽만 준 것 같아. 국민이만 밀었어. 얘들은 완전 아작났다 이제. 얘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완전 아마 이게 얘네들 지나가고 나면 통일교 가고 나면 이제 인전지도 올 건데 아작나지 싶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실세는 이제 통일교보다 더 이걸 물어뜯기 완전 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실세가 민주당이니까 무엇도 지금 다 바꿀 방법인데 검사 다 개업전 다 떼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끝장날리만 물어 떠들리면 자 왜 이럴까 다들 미쳤어요. 왜 그렇게 될 줄 몰랄까? 안다니까요. 알아도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왜 이러냐면 근본적으로 자기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뭐가 있냐. 우리가 겪은 많은 교육들이 남아있어요. 열등감, 인정받지 못함.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잘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까? 못 생겼어요. 어릴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어. 열등감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쪽이 그 열등감 때문에 뭔가가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서 결국은 인지도나 뭐 능력이겠죠?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나 인지도 드러내서 어릴 때 못 받았던 그 약간 인기 같은 걸 하고 싶어. 아니면 울떠도 고치든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 편력.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조진우 가장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만 했지. 와, 기가 막혀요. 한두 명을 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부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충격이었어요. 맨날 롯데 팬이라 그래서 하고, 여기 해광 나오다 그러고. 아니라니까. 저기 경기도 분당 쪽에 어디 학교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소년원 갔다가 여기 온 거에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물갈이 하려고 아버지 이름도 자기 이름 이제 쓰면 안 되니까 완전 신문 세탁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희한한 얘기까지 많이 돌아요. 왜냐면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막 그 정관인데 갑자기 뭐 변사체 되고 그 처음 맡은 사건이 조지는 사건이고 그 1년 있다가 죽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박보검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노래 시켰는데 노래 안 해가지고 막 때렸다고. 하여튼 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개념 있는 좌파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제보를 하는 거잖아. 열받아, 하도 열받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린 시절 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열등감도 있어요. 왜 공부를 진짜 못한 학교. 하여튼 열등감.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죠, 차이. 결국은 그 인형도 차이 문제예요. 비소, 그게 뭔데? 이겨야 돼요. 그냥 정말 희한한 상소를 놀아나고 같은 걸 만들어내고 한 개를 다른 걸 한 개씩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 의미 없는 건데.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인형 없다고 죽어요. 저부터 인형 없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마치 많은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안 보면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보잖아요. 습관처럼. 그럼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해 줘가지고. 그럼 누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그래요? 우린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저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조장해가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존재는 숨어요. 그리고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중적인 메시지고 감추어진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뭘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가 비밀한 뜻이 있잖아. 왜 이렇게 단계로 하나님은 왜 말씀이라고 말했다가 뜻이라고 말할까요? 말씀과 뜻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밀한 뜻이잖아. 그러면 비밀한 뜻과 그냥 뜻과 말씀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가요? 왜 계신가요? 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냥 오실 거면은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나 예수님 그렇게 보기 좋게 오시면 될 것을 왜 아주 낮은 곳에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자꾸 이상한 거꾸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도 왜 금상합니까? 내가 뭔가 틀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맞춰보잖아요. 저는 국민율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던데 한국사 대학교 시험 칠 때 국민율 시험 다쳤는데 2개가 헷갈려서 25개 중에 2문제가 국민율 때문에 잘했거든요. 2개가 헷갈렸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공식 시험이다. 그러면 1번과 2번, 3번, 4번 있으면 이게 숫자가 같아야 된다. 근데 25개니까 2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문제가 2문제인데 그 헷갈리는 게 4개가 다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 헷갈리면 요게 몇 번이면 요게 몇 번이다. 요 답이다. 그러면 이걸 시할이 봤거든요. 이걸 시할이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면 이게 몇 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율이 다 맞췄어요. 다른 걸 잘하는 건 그것만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앞에 23개를 알아야지 생기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면 이게 아마 잘 모르는 것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맥락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그 왜 뜻을 가지고서 의도라는 것은 밝히기는 어려운데 의도를 찾아내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의도라는 것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그 당사자가 아니면 유추가 불가능해요. 왜?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 근데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성향이 있으면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면 제가 책을 많이 이제 한 사람 책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꽂혀서 많이 읽어봤더니만 거의 같아요. 제목은 바뀌고 그 내용의 그 뭐랄까요? 그 확장성이랄까? 내용 확장성은 요만큼씩이에요. 책. 눈곱만 곳이 확장성이 있고 대부분은 그 기본 가장 처음에 나왔던 바운더리에서 다 요만큼씩 늘어가요. 똑같더라고. 그러면 다른 저자들을 사서 보니까 아 이거는 방향이 좀 다르구나. 색다른 생각들을 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그닥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의도잖아요. 이제 책을 그냥 읽어버리면 이 사람이 의도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책만 읽어버리면 나올 때마다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아버리면은 그 한마디 표현보다는 내용 쪽에 집중하면은 책 나오면 뭐랄까 그다 다르지 않다. 이 사람이 이건 누구 책인지도 알아봐요. 저자를 모른다고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 알아요. 그 특징이란 게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엄청 복잡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오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창조 역사 왜 이렇게 기냐 또 성경 왜 이렇게 두껍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파악하기에는 이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파악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는 학문적인 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학문보다 어렵다.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지지 않는 개념이고 또 마귀가 엄청난 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 뜻으로 파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마귀의 의도를 파악은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마귀의 의도는 불가능하다. 파악 못한다. 마귀의 특징은 잡을 수 있는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왜요? 마귀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치볼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다 장악하는 거. 그러니까 훔쳐서 하나님의 능력도 훔치고 뭣도 훔치고 다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일관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일관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됨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너무 복잡하죠.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죠. 이게 새로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내가 인간이 가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달라요. 옛날 영화 대사 중에서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그 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기도하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세상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다 설명 못해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땅의 어떤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여튼 저는 요즘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오늘도 저한테 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말하라고 하셨다. 기도하는 도중에 이유를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의미를 알고 싶다고 막 물었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다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입장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이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맞고 들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 허락이라는 거, 하나님 허락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맞고 듣냐,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냥 맞다 틀렸다 여기 빠지지 마십시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16장 1절. 예. 이 말씀이 늘 어려웠어요. 자,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자, 어떤 부자 청지기가 이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주인이 체크 들어간 거예요. 왜 청지기가 이게 하는 일이 좀 불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 들려서 정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네 정직을 못한다. 스톱시키고 그다음에 네 확인부터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 저기 하자. 정기가 속으로 이러되 주인의 직분을 빼서 내가 뭘 할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 직무 정지 당하니까. 근데 직무를 지금 어쨌든 간에 정지당했지만 아직까지 정직으로 있으니까 땅 파업하자는 의미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다. 그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정직, 아직까지는 이제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나름대로 맞아, 정리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직분을 매겨, 이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자, 그럼 이 정직이가 뭐 하냐면, 이제부터 이런, 무슨 생각을 하냐. 지금 내가 주어진 근황,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아니고, 다른 방식대로, 앞으로 내가 살 길에 도움되는 대로 해가야겠다. 주인이 이제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허락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이고. 그리고 지 것도 아닌데 주인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좋은 일을 해요. 왜? 진짜 근데 막 얼마나 지 혼자 시간 막 다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다. 왜? 혹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니한테 했는 거 저 사람이 그때 고맙다. 그래서 밥 사줄게. 돌아다니는 밥만 얻어먹어도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막 자기 직무, 옛날에 안 이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불이하겠다. 왜? 지한테, 다시 말하면 예전에 할 때는 지가 삥땅을 져먹었다는 거예요. 세상 출처, 그러다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뭐, 더 많이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문이 안 좋으니까, 왜 니는 이렇게 하냐, 한번 맞춰보자 했더니,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막, 적게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 볼게요. 주인이 이월차 정기가 일을 지게 해서 뭐, 진짜, 이 주인도 이상해요. 왜 일을 지게,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비치하고 더 지혜로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요. 불리하면,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 방향을 바꿔. 맞고 틀리는 문제 생각해봐요. 맞고 틀리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뭐예요? 굉장히 완고해요. 맞고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목에 가린 줄 알아도 그런 짓은 못해. 삥땅을 쳐먹어도 갑자기 주인공을 막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는 못해. 안 한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왜? 마치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랄까요?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오히려 말할 때 세상 사람, 그 지혜로운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 설명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몇 가지로 봐야 돼. 이 말씀 되게 어려워. 나는 그래서 이게 말이 맞냐?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거? 성경에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이건 약간, 뭐랄까요. 막, 비급하고, 뭐랄까, 약간 야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아니, 8절이,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불의한, 잘 보세요. 그 다음 볼게요. 지극히 이제 10절이 이게 좋은데, 이거는 나누어서 판단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이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자는 큰 것이 불의한 자. 잘 보세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임마 이거는 지금 잘못한 거야. 정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주인이 일단 정직이를 맡겨보았는데 왜? 다른 권리를 맡길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뭐 큰 것에 충성,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건데 맡겨봤더니만 정직이에서 네 거 해라 하면서 네가 남겨서 네가 가지라 라고 맡길 수 있는 큰 것은 개념이 그런 거야. 근데 불의했잖아요. 남의 것을 일할 때 지그처럼 하지 않고 뭐랄까 자기한테 뭐 유익한 걸 삥 뜯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손해되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못해가지고 봐라. 두 번째는 임마는 지금 저 앞에 1번은 물건등한 상태예요. 그럼 네가 만약에 불의한 재물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는 앞에 상태는 최고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는 지나갔고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네가 불의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미 직무정지 당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하는 짓은 다 불의한 거야. 왜냐하면 주인이 하지 마라. 직무 정지시켰는데 네가 하는 거니까 네 거 아닌데 불의한 재물이 지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 불의한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쳐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 사람이 넌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대로 도와줬다. 불의한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차이점이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둘 다 많은 국가 재산을 많이 빙당했어요. 근데 전두환은 나눠줬다고 해요. 노태우는 자기만 먹다. 그렇게 이제 농담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의리가 있어서 그래서 니도 먹고 다 같이 먹겠어. 근데 노태우는 자기만 먹다가 이제 노태우 때부터 이제 걸려들었죠. 그래서 전두환가 타고 가는 거지. 근데 나눠 먹으니까 말이 없는데 이제 혼자만 먹으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터져서 노태우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불의한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럼에도 이거는 자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 있는데 내 것만 또 챙겨.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말하는 거지 잘하는 거 말하는 거야. 네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 다음 볼게요. 남의 것이 이제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그러니까 남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주인이 평판이 좋아져.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 쌀 100석 그러면 쌀 200석 가져와 임마. 이렇게 해서 뭐 주인이 완전 이름이 더럽혀. 근데 얘가 마지막에 주인이 엄청 좋은 사람인 거죠. 지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해주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인한테 충성된 일을 결과적으로 해버리고 진짜게 그러지. 그러니까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일 잘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정직이니까 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나중에 네가 좀 믿을만하구나. 내가 네 걸 하나 맡겨야겠다. 내가 네 단독적으로 이렇게 큰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저도 오늘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 굉장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굉장히 물어봤어요. 물으면서 계속 근데 갑자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로 답을 내리면 안 된다. 나누어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재밌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지간이 화평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원수가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누굴까요? 헤롯과 빌라도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누가 보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되게 웃겨요. 평소에는 둘이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헤롯왕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좋아졌냐면요. 헤롯이 이상하게, 헤롯 진짜 웃기는 인간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근데 헤롯이 왜 그러냐? 헤롯은 참 미안하게도, 약간, 지금 말하면 마술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잡혀왔으니까, 기적을 좀 볼까? 한번 기적이 이렇게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기다렸던 거예요. 엄청 보고 싶어. 근데 헤롯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집단처럼 이래야 하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그냥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세례요한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헤롯이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가 알아. 헤롯이 왕이잖아요. 왕이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 골 때리는 인간들이 집단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자꾸 조용하죠.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조롱하고 욕 한마디 해주고, 이제, 근데 헤롯이 뭐냐면, 결국은 죄 없다. 난 죄 못 찾겠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빌라도가 보냈어요. 왜?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한다. 보내거든요. 헤롯도 죄 없다고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사이가 왜 안 좋습니까? 의견이 서로 다르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둘이가 같았어요. 빌라도도 봐라. 헤롯 왕도 죄가 없다잖아. 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 생각하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헤롯도 빌라도도 괜찮네. 그러니까 판 정신이 있네. 근데 중간에 이제 바리새인들만 계속해서 의견이 달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웃겼습니다. 헤롯과 이 빌라도까지도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둘이는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입장, 서로 간에 원수지간에서 화평한 입장이 되어졌죠. 의견일치, 바리새파들이 있어서 이제 화평이 되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헤롯과 예수님 관계, 다음에 빌라도와 예수님 관계는 안 평안하다. 서로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가 화평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그거 깨어질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마귀라는 것이 엄청 고도로 야비하게 이간질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 복잡하다니까요. 진짜로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세례요한이 보내서 왔어요. 제 아들을 부르심을 보면은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세례요한이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 안드레한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보더니만 너는 개발하겠다. 근데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 보고 따라오라고. 너 나를 따라와. 그래서 빌립이 따라가요. 예수님 말 듣고 따라가. 넌 나를 따라와. 말이 간단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이 빌립이 예수님 따라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이 부분이에요. 왜 빌립이 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 친한 형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약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동네. 특별히 안드레는 세례요한 아니잖아. 제자잖아.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왜 따라갔을까? 요한이 가라 했어.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 따라오라는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요한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갔어요. 요한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보고 강해하느냐? 흔들리 갈 때냐? 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물었죠. 헷갈리죠. 그러면 안드레한테, 요한한테 예수님한테 가라고 했던 요한이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드레 이상해요. 그리고 빌립에 대한 부분도 근데 빌립이 와보라 해가지고 어떤 나사나엘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예수님 나사나엘한테 굉장히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사나엘은 더 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는 여기 이걸 속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속았지만 왕 무슨 말이냐면 나사나엘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죠. 예수님은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나사나엘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는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게 간사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건데 몇 명 안 남았어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 2명이라고 했거든. 한 명 이름 안 적었어. 마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딱 남은 게 뭐예요? 시몬도 제로땅 아니에요. 그러면 도마, 알페바 2명 이렇게 남았어. 나사나엘도 아니야. 바돌로메니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3명 중에 1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추측건. 자, 그러면 우리 생각,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뭐, 왜, 제가 빌립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빌립은 사람 보고 갔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빌립에 따르게 얹으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오병이 때 빌립을 시험하시고 그랬다.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만 안 하시잖아. 시험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안드레가 등다리 껴놨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 제자, 말씀은 그렇게 해요. 제자, 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뜻은 뭐예요? 이런 암시적인 표현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들어갔다. 우리는 사단이 들어가면 다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나는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살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죽는다고 했어요. 누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가 남이 죽인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가야 될 대로 간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구약의 예언도 보면은 그대로예요. 유다는요, 예언된 그대로 행한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그걸 던져주고,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토기장이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막인데,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막인데,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거를, 사람을, 하나님이 진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귀는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야. 토기장이가 대제사장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켰으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말씀에 의도를 담았는데, 결국 의도를 행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천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의도를 담았느냐? 내 의도를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 의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지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종류의 많은 게 나왔다는 것은 각각 의도를 다 가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뭐냐면 창조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지만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누가복음의 비유 말씀도 이 불의한지 아닌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씨앗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누가 길가 파시고 누가 옥토 파시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왜 새가 와서 쪼아 가져가냐 씨앗을. 이런 이야기를 왜? 분명히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제자, 오케이, 제자잖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족 같으면 다 오케이? 저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는 것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구유가 뭐예요? 요람이에요, 요람. 그럼 사람이 말이 태어나면 요람이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우리는 자꾸 비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왜? 요람, 누굽니까? 엄마잖아. 그러니까, 말이 요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요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낳는 것. 말이 새끼 낳으면 고기 얹어놓은 거. 그러면, 말 새끼가 나는 곳인데,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죽은 통을 상징하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확대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갈릴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저는 예수님이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관계할리다고 해요. 첫 기적과 갈릴리 가나에서. 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잘 생각해봤어요. 당신과 나하고 포도 떨어진 건 무슨 상관입니까?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포도주를 책임질 상황이면 이 결혼과 예수님 굉장히 밀접한 예수님이 결혼했나? 처음에는 왜? 이거는 포도주 문제는 사실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혼주나 이런 결혼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자여, 당신과 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우리는 그냥 이 결혼의 혼주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포도주를 떨어진 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거잖아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많이 먹는 더 보이고 싶어. 내 아들 야, 아들아, 너는 보통 아들 아니지 않나? 엄마 좀 세워줘봐라. 좀 한번 보여줘봐. 마리아가 뭔가 드러내고 싶었대. 욕망이.
아마도 저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도 결국 마리아의 행보들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개념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분명히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마리아를 부탁한 거라. 어쩌면은 마리아한테 요한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한한테 마리아를 부탁. 그건 뭐예요?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중요한 것은 누가 저게 미혹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엄마는 마귀 공격을 특별히 많이 받는다. 그 맞습니다. 제 아들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전쟁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공격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다른 어떤 사람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나 제 가족이나.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공격 많이 받고 있어요. 당연하죠. 마귀는 엄청나게 공격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박경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정상적인 어떤 공격. 근데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할 사람은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난 그게 중요해요. 사단이 유다한테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적인 거냐 아니면 부자기적인 거냐 생각해보면 유다가 어떤 일을 지금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계획적으로 자기적으로 했느냐? 아니고요. 부자기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판단력을 약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적인 모습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자기적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부자기적인 게 자기가 되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완전 변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기적이지만 결국은 회개가 관건이에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자기적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지하고 나와서 이걸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까지 갔어요. 부자기적인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가서 당당하게 이거 나 안 한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고 후회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예수님 알아. 예수님도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적인가 부자기적인가? 예수님 버린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자기를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 알아요. 아시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부자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막 들어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라고 종용하는 그 마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누가 감당할 거냐는. 이 마귀를 누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다를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훨씬 더 이제 그래 보이지만 베드로는 이거 못할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이 상황적인 판단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한데 잘 빠져요.
내가 했는지 내가 아닌지를 분간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유다는 훨씬 베드로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저는 가롯이라는 유다가 의미가 뭐 나중에 해주고 중요한 건 유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일부러 유다를 12번 제자 놔두고 꼬발이 놔두고 비밀스럽게 유다하고 친밀한 거 많은 제자들이 알았을 것이고 유다를 시기했을 것입니다. 왜 저 꼬다리하고 예수님을 자꾸 친하게 지내시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 왜 예수님이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를 누가 팔아줄 것이냐?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는 영광, 다들 제자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냐? 그건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제일 하기 싫은 일.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어찌 보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왜? 저주하고 부인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근데 파는 것은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거는 누가 보면 정말 표현하고 있던데,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다음에 그 모여가지고, 제사장으로 모여가지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는 내가 넘겨줄게. 얼마 줄래? 마치 돈에 한장한 사람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누가 그렇게 헷가닥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니까 마귀가 훅 나가고 나니까 유다가 내가 뭐였죠? 그러면서 나 돈이 아니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가 왜 죽었을까? 왜 자살했을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인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기서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유다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왜 유다한테 친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한 단서는 왜 예수님 그런 것을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살 휴학은 안 되지만 어떤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영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죽는다, 대신 죽는다. 그때는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저는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이 친구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오라냐면, 하나님 왜 친구라고 말씀하게 했냐면, 친구한테는 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친구한테는 다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지금 말해주고 계신가?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답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귀에다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뭘 하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추상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계속 물었더니 오늘 설명을 조금씩 해주세요. 저도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맞아요? 친구 되신 예수님? 지금 말할까요? 말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4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한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근데 유다는 왜 죽었을까요? 자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살았어야 되는데. 사는 게 더 뻔뻔하게 살았었어야 돼요. 부활하실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셔도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유다를 인정해 주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문제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베드로는 유다를 용납해 줄 마음이 없어요. 저주는 괜찮지만 어떻게 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들도 유다를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유다가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저들한테 해롭지 않을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목을. 왜냐하면 저기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비밀성을 알지 못하게 그냥 목을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야서 목을 껐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예수님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무슨 말인가요? 더 좋을 뻔했다. 어쩌면 이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대속의 죽음도 보지 못했다. 다만 너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실 뜻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그렇게 친구라고 말할 때부터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실로암에서 우리 38년 된 병자와 그 실로암에 있던 그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 이거 두 명을 비교해 보면 웃겨요. 베데스다와 실로암. 자, 누가 더 직접적으로 고쳐주냐? 예수님이. 베데스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물에 던져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말귀를 안 알아들으시고 고쳐줘 버렸어요. 일어나 걸어. 또 안식의 문제 똑같이 걸렸습니다. 실로암에서는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좀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침을 뱉고 거기다가 눈을 발라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시간이 걸려요. 자, 네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고쳐준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잘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안 고쳐주시고 달아보셨어요. 눈에다 흙을 발라가지고 이제 침을에다 흙을 붙여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낫게 해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걸어가면서 많은 의심도 생겼을 것인데 어쨌든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것도 안식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괴롭힙니다. 근데 이 눈 뜬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 예수님 배려심을 가지고서 해준 사람은 38년. 근데 이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던 어떻게 이건 어느 정도의 너도 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막 공격할 때 당신들도 왜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 비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모르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내가 말했잖아요. 그가 고쳤다. 왜 직접적으로 고쳐주지 않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내가 눈을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어찌 보면 38년 직접 고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오히려 팔아먹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해라 지시했는데 그대로 해.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부모들이 막 잘못될까봐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들어가지고 아이고 큰아들인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찾아왔어요. 실로암 그 친구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묻고 있어요. 인자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날 고친 분이.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확하게 말해. 어떻게 하나님 보낸 분이 아니라면은 내가 어떻게 눈을 뜯겠느냐? 창세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게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저는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와 보낸 자 다르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씻어, 아무나 가서 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씻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이야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기회가 있었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악하다. 뭘 안다고 하니까. 내가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뭣도 모르면서 안다고. 그게 문제예요. 지가 아는 거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이건 이야기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가지 정도로 말씀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했어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그러니까 느낌은 직접 하겠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근데 아마 앉아있으니까 직접 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 계속 물었어요. 직접 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하요. 너를 왜 직접 하겠다고 하시냐? 너를 100% 네 말을 100%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네 말을 많이 믿는 사람이 있다. 많이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네 말을 100% 믿지 않는다. 근데 100% 믿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또, 그래서 직접 내가 한다는 거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반대쪽에서. 네 말을 하나도 안 믿는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네가 말하면 무조건 경기를 일으키는 아예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보다도 1%라도 네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1%나 2%나 그냥 네 말에 약간 네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 한 개도 안 믿는 것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미혹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 못 믿는 사람들한테 그 나머지 부분 내가 채워주게 해줄 것이고 완전히 믿도록 해줄 것이고 이 1%, 2% 옆에 붙어가 한 개도 안 믿는 것들이 막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 그래서 직접 개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이 소리 없는 전쟁, 소문 없는 전쟁.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의거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일단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했다. 난 할 말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좀,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계속 묻고 있었고, 계속 물을 거고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는 않게 해달라.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 직접 개입하겠다는 하나님이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 그건 엄청나게 나한테 힘이 될 거니까, 직접 개입하겠다. 이거는 직접 개입은 나는 너무 감사하니까. 직접 하시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언제 하실 건데요? 물어봤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봤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벌써 생각나냐면, 왕이죠, 왕. 가버나움 왕. 예수님이 헤롯 왕이겠죠. 가버나움에 헤롯 동생이 헤롯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헤롯 왕인 건데 신하가 아팠을 때 그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고쳐졌습니다. 그때 그 신하가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 같았다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도 시간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막 버스 안에서 울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왜 울지 가다가 금요일 7시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었어. 근데 나 기도했냐니까. 형제 이름 내고 언제 기도회가 있느냐. 금요일 7시 모여서 기도한다. 근데 그 특이하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나 기도 좀 해줘라. 요즘 불안하고 좀 힘들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알겠다. 기도할게. 이렇게 해놓고 그 모임 가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딱 이야기하고. 근데 진짜 금요일 7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나오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근데 특이한 거는 펫이라는 이제 여기 할머니가 있어요. 막 같이 기도를 하다가 형제 여러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싹 할머니가 어디면 Holy Spirit touch him.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형제를 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형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에 다리 부러졌거든. 나도 다리 부러졌고 나는 담배에 다리 부러졌고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외치 그 말 듣는데 그게 기도회가 언제냐 7시 정확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났고 또 한 번은
도서관에 막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은혜가 오는지 눈물이 계속 나. 왜 눈물이 나지? 집에 갔더니 목사님 신방 왔다고. 올랐다 가셨다고. 목사님 오늘 유난히 네 기도를 많이 하더라. 엄마 몇 시쯤인데? 무슨 땀 안 나는 거죠. 도서관 왜 눈물이 나랬더니 이게 제가 시간을 확인한 건 2번이긴 했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 생각, 그 말씀 생각나면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 만약에 제가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으면 1시 48분입니다. 제가 지금 직접 하시겠다는 걸 지금 선포했습니다. 1시 48분입니다. 동시적으로 직접 하시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문 없는 전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미쳤는 줄 압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쟁하고 장사자도 전쟁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이상했던 적도 있고, 저도 이상했던 적도 있고,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전쟁이 맞죠? 반드시 이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소문이 없는 전쟁. 조용히 일어나는 전쟁. 어쨌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제 말을 아예 안 믿는 인간들이 있어서 직접 오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친히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끝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대로 직접 하시니 직접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4가지 하시님 주신 말씀들이 다 자꾸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이야기가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시원탈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시겠다는 칼을 빼드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칼을 빼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이 고막입니다. 직접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소문 없는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건져주시겠지만 이런 짓을 끝까지 좋아하는 그것도 남아서 영원한 축복을 가서 열심히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열심히 싸우십시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너무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누가 잘났는지 한번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 싸움이 아니라 희생, 서로 간의 희생과 양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자들끼리 화평하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제 더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분해 주실 것이고 그들과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것들하고 경계선. 잘난 척 자랑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경계를 구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도 기름을 좀 발라주셔서 하나님을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하게.